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은 나의 산성이요 요새라는 그 고백처럼 오늘도 우리의 산성 되시며 요새 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올린 이 높임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홀로이 기뻐히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오늘도 예배자로 세워서 예배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하나,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 앞에 바로이 설 수 없는 부끄럽고 일그러진 삶의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은 삶의 안타까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 삶에 더욱더 기름진 것을 구하기 위하여 그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오나 주께서는 오늘도 저희들의 이 부끄러운 모습을 아시면서도 그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보다도 우리의 각자 심령 가운데는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택하여 예배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시기에 오늘도 저희들은 그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는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우리들이 지었던 그 부끄러운 모습, 자범했던 죄들을 이 시간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금 용서함을 받은 모든 심령들이 드리는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앞에 부름받은 모든 예배자 한 심령들 어느 누구도 결코 하나님 거저왔다 맨손으로 돌아가는 연약함 없게 하시고 오늘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는 참 예배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제껏 경험하지 못했던 가장 놀라고 흥분되고 하나님 영원히 기억에 남을 귀한 예배의 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친히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로서 하나님께서 기 사용하시는 신 목사님을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우신 종에게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었고 하나님, 그의 입술에 기름을 부사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되시도록 친히 인도하시고 지정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끌어가기 위하여 김권능 목사님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김권능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섬기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지정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강웅산 목사님, 그리고 함께 교회를 섬기는 여러 교역자 여러분들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많은 심령들 예배에 수종들기 위하여 수고하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수고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 종들이 듣겠나이다. 하나님,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생명하심 능력의 말씀이 이 한 주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버지 그 삶의 우리의 몸부림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기 위하여 하나님 삶의 모든 것을 던지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자 한심령 심령들 아버지 어느 곳에든지 있든지 없든지 그저 그런 사람들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자들이 속한 삶의 영역은 우리들로 인하여 그곳에 영적인 질서가 바뀌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한 주간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옛날 로마의 백부장이 주를 향하여 고백했던 것과 비슷한 고백을 저희들이 세상으로부터 듣게 하옵소서. 그들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도다. 이런 아버지 고백들이 저희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앞에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을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위탁드리오며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밑에서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여기 올라와서 설교를 하게 된 것을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간증이 있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목사님들이 기도하고 시작하는데 저는 찬양을 하나 부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 79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Oh Lord my God, when I know some wonder, consider all the works thy hands have made. I see the stars, I hear the rolling thunder. Thy power throughout the universe display.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Then sings my soul, my Savior God, to thee. How great thou art! How great thou art! 우리 교회가 굉장히 수준 있는 교회네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 부르고 박수갈 죄를 처음 받은 것 같습니다. 감사해요. 사실은 제가 지난 주일 베를린에 있는 베를린 선교교회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기도회를 인도하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 김건웅 목사님 제가 한 것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한번 영상 보세요. 그 교회에서 유튜브로 영상을 찍어서 보내줬는데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들어와서 사실 지금 평양 장대현 교회 복원운동본부가 있는데 거기에 제가 미주 지역과 세계 대표 회장을 맡고 있는데 사무총장과 그리고 담당하는 분이 나와서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인천공항에서 내리자마자 김포공항 가서 롯데호텔에서 그분들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면 통일된 이후에 북한에 무너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에서 26차 기도회를 하고 그리고 벨지움에서 27차 그리고 28차 기도회를 독일 베를린에서 하고 왔습니다. 아까 찬송 부를 때 예수는 나의 소망, 예수는 나의 요새, 예수는 나의 산성. 그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에 95개 조항을 반박하던 그 비텐버그 거기에서 그 요새에서 루터가 참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부르짖으면서 그 종교 개혁을 했는가. 사실은 다음 주일이 종교 개혁 505주년 기념 주일이죠. 제가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대회 LA 대회에서 게스트 스피커로 설교를 했고 지난 해에 10월 마지막 주간에 LA 성시화 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대회에 주광사로 갔는데 그때 이면수 목사를 만났습니다. 이면수 목사는 저희 집사람과 신학교 동기인데 졸업은 물론 저희 집사람 먼저 했고 그분은 군대 갔다 와서 나중에 졸업을 했습니다만은 신학교 후배이기 때문에 만나서 대화를 하고 그래서 교제를 나누었는데 우리 8월 달에 탈북 신학생들 교육자들 한 20여 명 데리고 온다고 해서 제가 달라스에서 그러면은 뭐 할 게 뭐 있느냐 그랬더니 식사 한 끼 대접하라고 그래서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고 우리 최건록 목사님 만나게 되었고 또 우리 전도사님도 그날 같이 와서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10월 달에 한국 들어가는데 한번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고 했더니만 꼭 연락해라고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해가지고 이번 주일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은 광주에 있는 학동교회에 주일 낮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요일 날까지 저녁까지 또 11집회 시간 집회를 인도해야 되는데 오늘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만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 간증 듣는 그러한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설교하게 되어진 것 송구하게 생각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기록된 사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에는 결론이 요한복음 20장 28절 마지막 절입니다. 31절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기적들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에도 중요한 것은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6장 1절로 14절에 오병이어의 기사와 이적은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나 누가복음 마가복음에 다 나와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7가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7가지 기적. 첫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2장 1절 이하에 11절 말씀까지 가나 혼인잔치 집에 가셔서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게 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다. 여기는 아무것도 들어간 것이 없습니다. 가미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항아리에 물을 채웠습니다.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었습니다. 그것을 맛보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좋은 것을 나중에 내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와인 하면은 독일, 프랑스가 좋다고 그러죠. 프랑스 와인이 좋다고. 그래서 이번에 저와 함께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 가운데 프랑스에서 와인을 사겠다고 그래서 사온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아직까지 한 병도, 미국에서 수없이 왔다 갔다 했지만 와인을 한 병도 사온 일이 없어요. 우리 아버님이 굉장히 주님을 사랑하셨는데, 그 주님은 술주자 주님,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물론 나중에는 예수 믿고 그리고 제가 세례 베풀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에도 찬송을 작사해가지고 우리 7남매가 다 그 찬송을 불렀던 그러한 일이 있는데, 어쨌든 그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다. 아무것도 가미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했을 때에 바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35절 이하의 마지막 절 44절까지 왕의 신하의 병을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두 번째 기적입니다. 세 번째 기적은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 8절 말씀에 보면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물만 동하기를 바라던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병이 아주 오래되었습니다.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은 하나의 자비의 집, 긍휼의 집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물만 동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병자들이 소경과 쩔뚝발이와 혈기 마른 사람들이 물을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가끔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옵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셔서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38년 된 병자를 보셨어요. 그리고 38년 된 병자를 가지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So I have no man. 주여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에 많은 인구가 있었습니다.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장안에 우리 한국에 남북한에 7,500만 민족이 있지 않습니까? 디아스포라, 세계에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 750만 디아스포라가 있습니다. 그 디아스포라, 그래서 제가 근본 11월 달에도 남미 파라과이로 해서 볼리비아로 해서 파나마로 해서 한 3개국을 다녀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수많은 세계에 선교사들이 나가 있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다운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 이기주의자고 다 자기만 알고, 속된 말로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소돔 고모라가 의인 몇 명이 없어서 멸망당했죠?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에레미야 5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성을 빨리 왕래하며 찾아보고 알라. 그 성에서 공의를 일삼으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몇 사람인지 아세요? 10사람이 아니에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을 찾으면 그 성을 사하리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남북한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 한 사람 찾으면 이 성을 상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 병자입니다. 눈은 떠 있지만은 보지 못하는 소경이 되어져 있어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병들어 있어요. 오늘 내가 그러한 상태가 아닌가, 나를 진단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38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걷습니까? 재활 훈련도 한 번도 받지 않고 어떻게 걷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까 일어나 걸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네 번째 기적이 요한복음 6장 1절 이하 14절입니다. 벳세다라고 하는 광야가 있었습니다. 거기 지금도 가서 보면은 벳세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식당도 별로 없습니다. 어느 해인가 저희 신자들을 데리고 제가 갔어요. 45여 명이 갔는데 우리 신자들이
내일은 내가 밥을 대접하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신목사가 돈이 많아가지고 밥 사주나 보다 그랬어요. 제가 밥을 8번을 했습니다. 밤에 4번을 해서 퍼서 지퍼백에 넣고 그리고 1번 앉혀놓고 잤어요. 그거 퍼내고 그 다음날 또 일어나서 3번을 더 했어요. 지퍼백에다 밥을 잔뜩 하고 우리 신자들이 밑반찬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갖다 풀어놓고 대접을 했는데 일생 동안 벳세다를 잊어버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45명을 다 대접을 했으니까요. 그 벳세다 광야, 수많은 청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었습니다. 너희가 이 무리에게 먹을 것을 주라 했을 때에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 교회 50명 정도 나오신다고 그랬죠. 50명 정도. 그거 먹이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식사 한 끼 대접하기 힘들죠. 그런데 장정 5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남녀노소를 추산하면 2만 명 이상이 됩니다. 200데나리온에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제가 이번에도 유럽을 파리로 해서 벨기에로 해서 독일로 해가지고 오스트리아로 다녀왔는데 우리 20여 명이 들어가니까 식당이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먹는 문제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 돈이 있어도 언제 그 5천 명, 장정만 5천 명, 2만 5천 명 되는 인구를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덩이 5개, 그것 가지고 장정 5천 명을 먹이 12광들 남게 하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죠. 어린아이가 물고기 2마리 떡덩이 5개를 예수님께 갖다 바쳤는데, 아니 장정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른들이 어떻게 어린아이가 바친 것을 먹겠느냐. 나도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나도 준비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준비해가지고 와서 먹고 남은 것 주었더니 12광들이 남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잘못된 성경 해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되게 믿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5번째 기적이 요한복음 9장 1절이야. 나면서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한 사건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어떠한 질병이 있을 때 이것이 죄악의 문제로 생각을 했습니다.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내 눈이 떠질지어다 라고 해도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6절 이하 52절에 보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소경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면서 달려갔을 때에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했을 때 눈이 떠졌어요. 그런데 그날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만드셔서 눈에 바르셨어요. 그리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거예요.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뜻입니다. 가서 씻었을 때에 눈이 떠졌어요. 놀라운 것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말씀 듣는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서 병 고침을 받고 기적이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집에 돌아가서 며칠 지나서도 병 고침 받는 그러한 기적도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번에 와서 오클라호마를 한번 갔었으면 얼마나 좋은데, 오클라호마에는 오랄 로버스 유니버시티가 있어요. 오랄 로버트라고 하는 유명한 신유의 역사를 일으킨 종입니다. 바로 돌아가셨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목회하시던 조용기 목사가 바로 오랄 로버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기적을 일으켰었어요. 사실 농구 선수였는데 그가 은혜 받고 변화 받아가지고 대학을 크게 세웠습니다. 그것이 오랄 로버트. 거기에
기도하는 손, 세계에서 기도하는 손 가운데 가장 큰 손이 오랄 로버트 유니버시티 대학 정문 앞에 기도하는 손이 있고요. 타워 플레이라고, 플레이 타워라고 24시간 기도의 불이 타고 있는 그러한 타워가 있어요. 그곳에 가서 한번 기도도 하고 그랬으면 더 의미가 있었을 텐데 하여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면서 소경된 자, 사실은 참 얼마나 인생이 험악했겠어요. 보지 못하니까. 그런데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물었어요. 아니라고 하는 거죠. 진흙을 이겨서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했을 때 씻었더니 나아졌어요. 오늘로 이러한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기적이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유년을 어린아이를 12살 아이를 고친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린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봅니까? 이 사람은 완전히 죽어서 장례식을 지냈어요. 그리고 공동묘지 세메토리에 묻었습니다. 돌로 인봉을 해놨어요. 예수님께서 가서 보셨습니다. 우시면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씀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 냄새납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요한복음 11장 38절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43절에 보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했을 때에 죽었던 나사로가 수족을 어떻게 나왔냐, 배로 동인처럼 나왔다고 그랬어요. 배로 동인처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 하는 그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이냐?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살았으나 죽었다고 그랬어요. 사대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살았다는 힘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내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야 돼요.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에 나오라고 외쳤을 때 수족을 배로 동쳐 나왔는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니까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살면은요, 앞으로 북한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나만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잘 살죠? 아니, 잘 못 살아요? 잘 살죠? 네. 나는 우리나라가 천지개벽한 나라라고 생각해요. 6.25 사변이 일어나고 제가 사변둥입니다. 사변둥이 1950년생이에요. 6.25 사변이 일어나고 우리 남한이 북한보다 훨씬 못 살았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내가 물어보는 게 좀 죄송한데, 목사님 어때요? 한국 훨씬 잘 살죠? 유럽에 가서 보니까 세계의 G3 국가 독일도 글쎄 화장실이 우리만 못하더라고. 비데가 없어요. 참 불편하더라고요. 샤워하는 것도 프랑스 파리 잘 사는 나라라고 하지만은 이 화장실 문화가 형편없어요. 그리고 샤워하는 시설도 형편없어요. 우리나라가 훨씬 낫습니다. 제가 1982년도에 대만과 일본을 갔어요. 참 살기 좋더라고요. 그런데 대만 가서 보고 일본 가서 보니까 그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근데 우리 한국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얼마나 달라졌는지. 제가 1989년도 프랑스 파리 갔었어요. 세느강 주변에서 그냥 바베큐 해가지고 먹는 그들 보면서 굉장히 부러웠어요. 저렇게 잘 사는구나.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어제도 제가 우리 부모님 이천 호국원에 계신데 거기에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얼마나 차가 밀리는지 복잡한지, 차가 그렇게 많더라고. 여러분,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 됐잖아요. 이만하면은
세계의 경제 10위국에 들어가지 않아요. 뭐 자전거 길, 워킹하는 길 얼마나 잘 만들어 놨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문제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한반도 통일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북한에 무너진 재단을 다시 수축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날이 돌아와야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장대현 교회 복음운동본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앞으로 통일이 돼서 북한에 가서 교회를 여러 교회 세우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7번째 기적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는 다 인간이 신을 찾아가요. 그리고 복을 달라고 비는 겁니다. 복을 달라고. 그런데 복의 근원 되어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사는 비결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독립운동가 가운데 33인 가운데 16명이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1948년입니까? 1948년 재헌국회가 열렸을 때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는 국회의장이었죠. 우리가 해방되어진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것 아닙니다. 외부의 힘으로 되어졌는데 그 외부의 힘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진 겁니다. 우리 국회를 기도하고 시작하는 게 어떻습니까? 허락이요 해가지고 동의 제청 받아가지고 당시에 종로구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이 이윤영 씨라고 바로 감리교 목사였습니다. 나오셔서 기도하시라고. 그 기록이 오늘 국회회관에 가면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기도하고 국회를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북한은 왜 못 살아요? 기독교가 다 말살돼 버렸잖아요. 칼 막스 레닌 사상뿐만 아니라 김일성 주체 사상 때문에 그랬잖아요. 한국에 와서 여러분들 무엇을 느낍니까? 여러분? 공산주의 이론 가지고 안 됩니다. 다 무너지지 않았어요? 사회주의 국가로 갔던 나라들이 다 지금 못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어요? 기독교가 들어가니까 세계를 정복했어요. 로마로 들어가니까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고, 헬라로 들어가니까 헬라가 세계를 정복하고, 영국으로 들어가니까 영국이 세계를 정복하지 않습니까? 독일로 들어가니까 독일이 세계를 정복하고 말이에요. 프랑스로 들어가니까 프랑스가 세계를 정복하고. 복음이 북미로 가니까 여러분 북미가 세계를 지금 지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니까 이것만큼 세계 질서를 잡아가고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줄로 나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앞으로 기도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의 종교는 우리 인간이 신을 찾아가서 복을 달라고 비는 것인데,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 어떻습니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에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구하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리고 형을 죽인, 동생을 죽인 형을 찾아오셔서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찾아오셨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갈구했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간 하나의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 찾아오신 예수님이세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았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바다로 가노라 하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밤새도록 그물 던졌는데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낙심했을까요? 사실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고 정말 베드로가 가야 할 장소는 바다가 아니었어. 옛날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왜 옛날 직업으로 도로 돌아갑니까, 여러분?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날이 새어갈 때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뭡니까? 얘들아, 너희에게 보람이 있니? 너희 성과가 있니? 너희 만족이 있니? 너희 기쁨이 있니?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떠나서는 기쁨도 보람도 성과도 만족도 없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나리하여 죽음과 나리하여 사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돼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돼요. 고기가 있냐?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가니까, 선생님 떠나가니까 기쁨도 없고 보람도 없고 만족도 성과도 없습니다. 그래?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어요. 배 오른편, 지금 그물 씻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고기 있겠어요? 배 오른편에? 오른편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말합니다. 권능을 말합니다. 우리 김권능 목사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자 하고 그물을 내렸어요. 자기의 경험을 포기한 겁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경험을 포기한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던 베드로와 요한 아닙니까? 야고보 아닙니까? 자기 모든 것을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도 미국에 계신 분과 내가 한 몇 번 통화를 했었는데, 목사님 복 받은 분입니다. 그래. 뭐가 복 받은 분입니까? 목사님 복 받았잖아. 이렇게 은퇴하고 목사님처럼 복음 증거하고 다니는 분이 어디 계시냐고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복 받았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는 아반떼라고 하는 조그만 차 끌고 다니지만은 저희 차가 벤츠입니다. 지금 바꿨어요, 목사님. 10만 마일 되기 전에 바꾸니까 벤츠로 바꿨는데 우리 딸이 사줬어요. 배가 아프니까 한 번도 아멘 안 하는 것 같아. 우리 딸이 하버드 의대에서 인턴 레지던 마치고 의사 됐거든요. 내과 의사. 돈 잘 법니다. 그래서 차를 사줬어요. 벤츠를. SUV 좀 큰 거로 사줬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요, 제가 은퇴하고도 어디 가서 그냥 구걸하지 않고 다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한국의 내 친구들보다 제가 연금 받는 게 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많이 받아봤자 한국에서는 한 300만 원 되는 것 같은데 저는 500만 원 되니까 많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내가 팔자 고쳤다고 그래요. 우리 신자들과 함께 나는 그런 찬송을 불렀어요. 여러분이나 나나 예수 믿고 팔자 고쳤습니다. 팔자라고 하는 것은 생년, 생월, 생일, 생시 네 가지 기둥에다가 8글자를 말하는 게 팔자입니다. 여러분들도 팔자 고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북한에서 탈출한 게 하나의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간증이 있겠지만은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팔자 고친 거예요. 폭력 하늘에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나는 북한을 가자고 그렇게 몇 번 이야기하는데 우리 교단은 뭐 아주 북한에 막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임효수 목사님 막 다니면은 가서 아주 VIP 대우받는 분들도 계세요. 내가 총회장까지 했으니까 가자고 하는데 나는 안 갔어요. 내가 왜 안 간지 아세요? 옛날 내가 웅변할 때 반공을 둘러싼 민족의 소탄과 총력 안보를 다짐한 원자탄을 5천만 민족의 반역자인 괴수 김일성의 심장부에 투하시켜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안 갔어요. 나 잡을까 봐.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건 우리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에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153마리. 여기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한국에는요, 옛날에 모나미라고 하는 볼펜이 있었어요. 지금도 모나미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나미 볼펜. 요즘은 다 카톡하고 뭐 다 컴퓨터 하니까 볼펜 잘 안 쓰죠. 그런데 모나미라고 하는 볼펜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모나미 맨 끝에 여기는 꺼먹고 그리고 하얀 볼펜에 끝에 이렇게 누르는데 바로 전에 모나미 153이라고 하는 글씨를 써놨었습니다. 보신 분 계세요? 네. 그 모나미라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프랑스 갔더니 프랑스 가서 설교하면서 모나미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모나미는 나의 친구, 나의 우정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나의 친구 153, 나의 우정 153. 이게 뭐냐? 1963년 5월 1일 날 광신화학이라고 하는 회사가 설립이 되었어요. 거기에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 가운데 모나미 볼펜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팔리질 않는 거예요. 뭐 다 사람들이 그 광신화학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송삼석 사장이 회사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요한복음 21장 5절 본문을 생각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금을 내렸을 때 153마리 고기가 잡힌 거예요. 이거로구나. 그래서 모나미 153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 모나미 153 볼펜이 11.5cm인데요. 이것이 아마 지금 지구를 몇 바퀴 돌 수 있는 양의 볼펜을 찍어냈다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해서 금을 내리니까 153마리 밤새도록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는데 153마리 고기를 잡았어요. 여러분,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생활하면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복 받은 게 하나님 은혜예요. 사실은 감투 쓴 거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은요,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복을 받았어요. 왜? 제가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여러분, 성경 한 달에 내가 한 번 읽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달에 한 번 읽어요. 유럽 갈 때에도 11일 날 유럽을 떠나면서 비행기 안에서 계속 성경을 읽으니까 다른 분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잠도 안 주무시고 성경 읽느냐고. 그래서 에레미야 11장부터 읽고 제가 돌아올 때에 여호수아 3장까지 읽었어요. 여호수아 3장까지. 그러니까 목사님 굉장히 성경을 많이 읽으신다고. 한 달에 한 번 읽으려고 하니까 성경을 들고 살아야 돼요. 들고 살아야 돼요. 제가 수백독 했습니다. 그 성경을.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 목회자에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사실은요, 목사님. 뭐 25시의 작가 게으르그는 말했습니다. 뭐 철학자 소크라테스, 그게 무슨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가 항상 설교할 때마다 바이블 세드, 지서 세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포했어요. 이게 복음주의적인 설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 합동측이라고 그랬죠. 합동측. 신학이 아무리 보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신앙이 보수가 되어야 됩니다. 신앙이. 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153마리를 잡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고 말씀을 하세요. 지금 잡은 생선. 아니, 예수님이 없어서 그러십니까? 이미 떡과 불과 생선을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지금 잡은 생선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하자고 하는 거예요. 함께 사역하자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뭐 하나님 앞에 바치는 헌금 아깝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달라스에 어느 교회 바로 오기 전 주간에 설교를 하러 갔어요.
달라스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데 처음 내가 그 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이 아빠 그 교회 어려운 것 같은데 1,000불 제가 헌금할게요. 그래. 가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1,000불 헌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끝나고 난 다음에 그래요. 목사님, 따님이 우리 교회에 5,000불 헌금해 주셨어요. 그래. 아무것도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딸한테 야, 너 그렇게 헌금했니?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 앞에 드린 걸 뭘 얘기를 또 하셨느냐고 그러더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적은 것이지만은 왜 11조를 드리라고 왜 감사를 해야 되고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주보에 제 이름이 감사 헌금란에는 한 번도 한 주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한국에 나와서 집회를 할 때도 항상 2주간 빠지면 2주간 헌금을 다 하고 그리고 재정부에 넘겨놓고 내가 나왔어요. 왜? 범사에 감사하니까 감사할 조건을 하나님께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고요. 더해 주시더라니까. 아니, 아멘은 그렇게 될지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아멘 하는 분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니까 감사할 조건을 하나님 날마다 주시더라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뭐 11조는 한 달에 한 번뿐이 왜 한 달에 한 번씩 받으니까 물론 나와서 집회하고 가면은 다 11조 다 하지만은요. 그리고 선교 헌금란에도 제 이름이 빠진 적이 없어. 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 20절에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세계 선교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선교 많이 했습니다. 적은 교회지만은요. 이번 목요일 날도 그 선교사님 만나자고 그래서 멕시코에 선교사님 만나게 됐는데 우상배 선교사라고 그 선교관 지을 때에 땅을 사주고 우리가 한 5만 불을 그때 줬어요. 선교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통일되면은 북한의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정말 선교해야 할 일들이 우리의 사명인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떡과 생선을 준비하시고 불을 준비하시고 먹이시고 난 다음에 15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요. 지금 잡은 생선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이 다른 제자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 물어요. 이전 같았으면 선생님 그 말씀이라고 합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한 번만 했으면 좋은데 또 두 번째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었습니다. 3번 물었습니다. 3번. 이 3번에 대해서 베드로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켰어요. 왜?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실 때에 모닥불을 쬐고 있다가 베드로는 예수가 정말 고난당할 때에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해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들 나는 북한에서도 정말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말씀을 버리지 않은 그러한 신자들이 있다고 하는 소리를 들어요. 지하에서 지하교회에서 여러분은 날마다 정말로 주님 가까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를 모른다고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해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탈북자 와서 간증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여러분 집에 이런 것 있으면 가져오라고. 성경입니다. 성경 몇 장 들고 이거 찢어진 것이라도 이런 거 있으면 가져오라고. 그러면 상 주겠다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갔더니만 그만
총살시켜버리고 죽이는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사고가 있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힘들게 탈북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의 도움의 역사가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가이바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고문을 당하실 때에, 신문 당할 때에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를 3번이나 강도 높게 부인했습니다. 나는 3번이나 주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해버렸는데 아직도 우리 주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예수님의 사랑에 베드로가 정말 감격이 된 거예요. 감동이. 만약에 식사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으면 베드로가 소화 불량이 걸려가지고 그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을 거예요. 저반 식사 다 끝난 다음에 물으신 거예요. 내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내가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물질보다 돈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쾌락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여러분, 주님 제일주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정말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나고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때입니다. 어느 선교사가 수원, 여기서 멀지 않죠, 수원의 어느 야산길을 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스가 떨어졌어요. 옛날에는 우리가 자랄 때에 스페어깡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 옆에 달고 다녔어요. 거기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뭐 가스 스테이션이 지금처럼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없으니까, 그래서 가스 그 연료 보조 탱크에서 기름을 주입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어요. 눈이 내리고 아주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가스가 떨어졌어요. 이 선교사가 가스를 넣기 위해서 밖으로 나왔는데 눈이 얼마나 쏟아지고 쌓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니 그 가스 보조 탱크에서 가스를 넣으려고 하는데 어디선가 어린아이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리더라고 하는 거죠. 가스를 넣고 눈 높인 산을 쫙 헤치면서 가서 보니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어요. 거기 한 여인이 아이를 안고 있는데 그 여인은 이미 동사했어요. 그리고 아이만 살았어요. 지금처럼 잘 사는 그러한 때가 아닙니다. 얼마나 어려웠는지. 우리가 자랄 때에도요, 걸레를 짜가지고 방 안에 놓으면 그 방 안에 걸레가 동태가 돼가지고 꽁꽁 얼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얼마 무슨 이런 등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서울 무학국민학교 4학년 다닐 때요, 특선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간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불이 제대로 안 들어오는 거예요. 밤에도요. 그렇게 살아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몰라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때 애들이 먹을 거 없었다 그러니까 라면이라 끓여 먹죠. 라면이 그때 있었습니까? 무슨 라면이 있었어요? 어떤 아이는 양조장 지나가다가 뭘 찌꺼기가 있어가지고 그걸 시컷 먹었어요. 그런데 그 찌꺼기였습니다. 술 냄새가 나고 가서 비틀비틀거리고 하니까 선생님이 뺨을 때리고 기합을 주니까 아니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어디 오다 보니까 양조장 주변에 이게 있어가지고 먹었다고 말이에요. 때리는 선생님도 울고 아이들도 울고 다 울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어려웠던 시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여인이 아이를 안고 있는데 벌거벗은 나신이었습니다. 왜? 그때 뭐 옷이라고 그렇게 뭐 뜨뜻한 옷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그 자기 옷을 다 벗어가지고 아이를 감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동사해가지고 죽고 아이만 남은 거예요. 아무리 이 여인의 신원을 알려고 해도 알 길이 없었습니다. 행정관서에 아무리 가서 이야기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아답트해가지고 자기의 아들로 삼았어요. 미국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자라다 보니까 이 아이가 분명히 이 아버지 어머니가 자기 아버지 어머니면 자기가 닮았어야 되는데 하나도 닮지를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아버지 엄마를 닮아야 되는데 내가 닮지 않고 학교에 가서 봐도 나 같은 사람 없고 어떻게 된 겁니까? 아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사실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내가 너를 아답트해가지고 왔다고 하는 거예요. 청년이 돼가지고 부모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조국을 한번 가서 봤으면 좋겠다고. 어머니의 무덤이라도 세메터리라도 내가 가서 보고 싶다고. 추운 겨울날 이 아이를 데리고 한국으로 나왔어요. 물어 찾아서 어머니의 묘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묘가 그대로 있을 리도 없습니다. 다 비바람 불고 그저 비 쏟아지고 해가지고 다 파내려가고. 그런데 그 자리가 어머니가 묻혔다고 하는 자리. 선교사는 멀찌감치서 그를 봅니다. 아이가 자기의 겉옷 자켓을 벗어요. 그리고 신발도 벗습니다. 양말도 벗고 옷을 다 벗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자기의 몸을 덮치면서 어머니, 그날 이것만큼 추우셨습니까? 이렇게 견디기 어려우셨습니까? 하고 방송 대목하면서 어머니의 무덤에서 울었다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귀한 피를 흘리시고 구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찾아오셔서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정말 응답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북녘땅에서 고통하는 부모 형제를 여러분 건지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귀한 제단 세우시고 지금까지 영광을 거두시는 것을 믿습니다. 수많은 탈북자들이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자유대한의 품에 안겼어도 북녘 땅에 있는 부모 형제들을 기억할 때 시리와 좌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 옛날 디베리아 바다에 찾아오셔서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말씀하시며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들에게 소망과 용기를 주셨던 주님,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역사가 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의 제단을 앞날에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통일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옵소서. 김건웅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 하나님 능력을 주셔서 어려운 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